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개론 6주차 시간이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인간의 교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예수님의 두 본성 이론이라고 하죠.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자칫 균형이 깨지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주장의 발전 과정, 말씀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오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결국은 다 인간이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열거한 이런 사람들의 어떤 기능, 어떤 역할 같은 것을 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열거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주님의 본질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밑에 질문이 던져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도대체 누구시냐?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사람들 사이에 여러 주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초창기 교회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논쟁에 해당한다.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후 2세기 100년부터 200년경까지의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기에 그 배경은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양대 산맥이 있죠. 뭐냐면 유대교회와 헬라교회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유대교회겠죠. 팔레스타인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 복음이 이제 점점 헬라 지방으로, 이방 지방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유대교회와 헬라교회, 즉 이방 교회의 어떤 사고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교회는 엄격한 유일신 사상,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그리고 도덕주의, 율법을 중요시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도덕주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모세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율법, 새로운 언약, 어떤 새로운 계시, 이런 거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차원이랄까요? 이런 게 강조가 되었다면, 헬라 쪽에서는 존재나 본질, 헬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존재에 대한 거, 본질에 대한 이런 형이상학적 철학이 발달한 이런 곳이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존재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 존재론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존재론적으로 신이시다, 저 위에서 내려온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적 경향이 강화가 돼서 나타난 이단이 에비온주의예요. 에비온파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율법을 반드시 지켜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독교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서도 마태복음만 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러한 분위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마태복음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태복음만 봤다 그래요.
이게 사실 성경신학자들도 마태복음이 처음에 헬라어로 쓰여졌다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건지 아니면 히브리어로 써졌다가 헬라어로 번역된 건지 의견 통일이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헬라어로 처음에 쓰여졌고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마태복음만 받고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양자론을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메시아로 인정받은 것이다, 입양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그죠? 이런 거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에비온주의는. 나중에 에비온주의는 뭐 5세기 정도에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에비온주의에서는 예수님을 결국은 위대한 선지자, 참 선지자로 보는 거죠. 얼마나 위대했는지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할 정도니까, 메시아로. 근데 이 사상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나중에 남게 되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이슬람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한 명의 선지자로 생각하죠. 그런 쪽으로 에비온주의가 이어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헬라적 경향의 이단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영지주의죠. 사실 영지주의 그러면 이건 종교들 다 짬뽕시킨 혼합주의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어요. 먼저 영지주의 그러면 그노시스라 그래가지고 참된 지식을 소유한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진 기독론은, 여기 지금 가연설 이랬는데 가연설, 도케티즘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도케오는 보이다 또는 나타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처럼 보이다, 무엇인 것처럼 나타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겉모습으로만 인간처럼 보이셨지 실제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처럼 보이시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니셨던 거예요. 그분은 육체가 아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연설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거니실 때 발자국은 12명 것만 찍혔다. 이런 것이 가연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었다. 진짜 고난당하셨고 정말 죽으셨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연설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영지주의는요, 영지주의에서는 가연설은 오히려 마이너예요. 오히려 영지주의의 메이저에 해당하는 기독론은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비물질적인 분으로서 내려오셨고 물질적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몸을 입으신 거죠. 그 영적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적인 이런 이원론적인 기독론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육체적인 예수님의 몸에서 떠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 이원론적인 기독론이건 가연설적인 기독론이건 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정말 비성경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변증론자들이요, 이런 이단들에 맞서서 어떤 기독론을 정립을 했냐면 로고스 기독론이에요. 저희가 아마 신론 첫 번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로고스, 어떤 이 우주에 절대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이 인격적인 로고스예요. 그 인격적인 로고스가 영원 속에서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분이 두 번에 걸쳐서 역사 속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언제? 첫 번째는 창조의 시기에, 두 번째는 성육신 때 나사렛 예수의 형태로 두 번 표현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신적인 로고스의 성육신이시다라는 점에서 신성을
가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 신적인 로고스가 성육신을 하신 거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 개념을 사용한 것 자체는 신선하고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물론 로고스 개념, 그리고 로고스라는 말 자체도 헬라어고 헬라 개념이잖아요. 헬라 철학적인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나 그런 개념, 이런 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인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해왔던 언어나 그런 개념들을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개념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로고스를 기독론에 이런 식으로 접목시킨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였다고 이제 스탠리 그랜츠는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가 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같이 계시다가 양자로 택함 받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려오셨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여전히 가연설적으로 실제 육체가 아니셨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로고스 기독론을 양신론, 바이띠이즘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신적인 로고스가 따로 이렇게 있다가 신적인 로고스만 따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두 분의 신을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양신론, 이러한 경향을 로고스 기독론이 가졌다라고 이제 막 비난하면서 군주신론이 등장을 하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역동적 군주신론, 그죠? 인간이 있었고, 인간 예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한 거, 그죠? 그리고 양태적 군주신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다른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한 분인데, 그분이 역사적인 시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어떤 양태론, 그죠? 이 두 가지의 군주신론 또는 단연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다 이단이고요. 이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아리우스 논쟁이 또 나오죠. 이렇게 해서 2세기가 주도적인 기독론이 없이 이제 끝나는데, 그 후에 한 250년 정도 교회 내에 기독론 논쟁이 가열이 계속돼요. 그런데 이제 기독론의 두 가지 방법론이 아까 얘기했던 그 유대교회와 헬라교회의 어떤 사상적인 차이, 그거가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어요. 안디옥 학파는 유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렉산드리아와 애굽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고, 여기는 헬라적인 그런 내용이 강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리우스 얘기를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사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죠.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가 말하기를, 로고스나 성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 사용한다면 이것은 존재론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로고스고 실제로 성자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쓰는 영광스러운 명칭일 뿐이다. 절대로 성자는 성부와 같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사 본질을 얘기했어요. 호모 이 우시오스, 거기에 아이를 제가 빨간 색깔로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가면 유사 본질이에요. 호모 이 우시오스. 근데 아이가 빠지면 호모 우시오스는 동일 본질이에요. 자, 아리우스가 말한 유사 본질, 아리우스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자는 어떤 식으로든 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며 출생하지 않은 것의 일부도 아니다. 성자가 출생하거나 창조되거나 임명되거나 세워지기 전에 성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가 출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즉 성자는 출생하신 것이다.
이게 사실 성경에 분명히 이런 표현이 나오죠. begot 또는 generation은 나와요. 그런데 창조되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얘기했듯이 성자가 제너레이션 했다고 말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성자가 메이크 되었다, 크리에이트 되었다,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만 이건 지극히 기독론적으로 이단스러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리우스가 유명한 말을 적어놨어요.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물론 성자는 아리우스에 의하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계시긴 계셨는데 영원히 계셨던 건 아니고 그 영원 중에서 언제부턴가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거 완벽한 이단입니다.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동일본질을 주장하면서 아리우스와 대립해요. 근데 이제 그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에 열렸어요. 우리 다 지난번에 한번 나눈 내용이죠.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1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죠.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교회에 이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너무 대립이 심하니까 이제 자기가 뭔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325년에 황제가 소집을 해요. 니케아 공의회. 거기서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한때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가 무로부터 나와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네, 아리우스파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다른 위격이나 본질에 속한다거나 그가 피조물이라거나 변할 수 있다거나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는 저주를 선언한다. 저주해요. 아리우스파를 저주해요. 근데 사실 아타나시우스는요, 우리가 나이를 보시면 우리 아리우스보다 거의 한 40살 가까이, 37살 정도 이렇게 나이가 어려요. 40살 정도 어립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진짜 싸웠던 알렉산드리아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아타나시우스가 아니고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주교는 성자가 성부처럼 하나님이시다, 그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어요. 알렉산더 주교도.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알렉산더와 대립이 심했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주교가 요 니케아 공회가 열리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먼저 회의를 열어요. 거기에서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고 축출합니다. 하지만 아리우스파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니까 이제 니케아 공회가 나중에 열리게 된 것이죠. 그 니케아 공회에 이 알렉산더 주교가, 그 당시에는 그 아타나시우스가 부제였어요. 부제. 정식 사제가 아니라 부제였는데, 부제였던 아타나시우스를 데리고 같이 니케아 공회를 참석했다고 되어 있죠. 이게 325년이잖아요. 328년에 알렉산더 주교가 사망합니다. 근데 사망하면서 굉장히 어린 젊은 아타나시우스를 자기 후임으로, 후임 주교로 천거하고, 그래서 나이가 30살 정도 되었을 때 아타나시우스가 주교가 돼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를 반대하던 아리우스파에서는 굉장히 여기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주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겠죠. 결국은 지난번 얘기했듯이 주교 자리를 5번이나 막 뺏기면서 도망다니면서 망명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죠. 하지만 나중에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가 돼요. 총대주교. 나중에 우리 교회론 할 때 배우겠지만 거의 교황과 같은 급이에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뭐 이런 곳에서 성인 반열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이에요, 성인.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방금 설명드린 그 니케아 공의회를 16세기에 그렸던 프레스코화인데요.
아마 제일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분이 아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인 것 같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흰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사람이 있죠. 아마도 이 사람이 아리우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뭔가 낭독하고 있는 것 같은, 죄목을 낭독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혹시 나이가 젊은 걸로 봐서 아타나시우스가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아 보이고 또 주교 모자들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니케아 공의회 때 아타나시우스는 주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아마 그림상에서만 이렇게 아마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이것이 313년에 그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325년, 12년 후에 열린 교회 회의였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그때까지 그 박해를 엄청 받았던 주교들이 다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그 박해 시절에 다쳐서 한쪽 눈이 없는 주교도 와 있었고, 또 양쪽 팔을 다 다쳐서 양쪽 손에 다 힘이 안 들어가는 주교도 있었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주교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그 당시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 회의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기독론의 토대를 볼게요. 그 니케아 공회의 결론을 우리가 보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확증한 것이긴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 그렇죠? 이것을 헬라 철학의 존재론적 범주들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역사적인 토대,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어떤 삶에서도 그분이 신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존재할까요?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계시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만 우리가 잘 관찰해도 혹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걸까요?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인 것인가?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루터 때까지 종교개혁자들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의 토대는 예수님의 영원한 아들됨,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위로부터의 기독론, 즉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다, 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로부터의 기독론, 그죠? 플러스 실제로 복음서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맞네 라고 하는 어떤 이 땅에서 주님의 삶에 대한 증언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장 전통적인 우리의 시각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중에서는 위로부터의 기독론이 좀 더 강하긴 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으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것이 분명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역사적 예수 탐구 열풍이 불었어요. 즉 예수님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를 해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이 땅에서 실제로 33년 동안 갈릴리 지방과 나사렛 지방에 사셨던 그분, 지저스 오브 히스토리를 연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은 뭐냐? 이건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다, 신앙 고백의 대상이다, 이거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그 좋은 성경책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인쇄가 돼 있잖아요.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예수님 하신,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뭐 후대에 첨가됐다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하면서 그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골라내려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결론을 그럼 내렸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00개인데 100개의 문장인데 이 중에서 75개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나머지 25개는 아니더라라고 결론을 확실히 내렸냐? 아니에요. 연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수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냔 말이죠. 저 학자한테는 저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 학자한테는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후대에 첨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점을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 각 연구자들이 재구성해낸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 그죠? 각자 예수님을 자기 상상대로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즉 이들도 진짜 나사렛 예수가 아닌 자기들이 재구성한 예수님을 믿는 셈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마틴 켈러 열풍이 불었어요. 마틴 켈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히스토리와 게슈이테를 구분해요. 이거 독일어인데,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역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틴 켈러에 의하면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해방돼요. 이런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 정확한 숫자까지 누가 뭐라고 토를 달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사실로서의 역사가 히스토리고, 게슈이테, 의미로서의 역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단군 설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말이죠, 성경에서도 히스토리와 게슈이테는 나눌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역사적 예수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인 거죠. 히스토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이젠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게슈이테를 따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그리스도, 그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지, 정말 어거지로 나사렛 예수가 그 당시에 정말 거기서 어떻게 살았고 또 무엇을 좋아했고,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케리그마의 그리스도에 집중을 했다. 케리그마라는 말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케리그마는 복음이에요. 선포된 복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선포되고 믿어졌던, 설교되었던 그 복음을 케리그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칼바르트나 불트만 같은 학자, 신정통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마틴 켈러의 주장을 자신의 신학 방법론에 이제 적용을 하죠. 그런데 둘 다 좀 적용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불트만은 정말로 성경에서 딱 봐갖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정확한 히스토리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죠. 이성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건 신화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이걸 신화다 라고 해서 버리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이고, 이걸 신화다 라고 버리지 말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기록된 것이 의미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비신화화라고 불러요. 이게 불트만이 했던 일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트만은 부활을 히스토리로 안 봤다는 거예요. 의미만 뽑아내려고 했고, 실제로 일어났던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났던 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칼바르트는 달라요. 칼바르트도 히스토리와 게슈이테로 분리해서 성경을 보려고는 했지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는 엄연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분명 말을 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19세기에 불었던 아래로부터의 어떤 기독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셨느냐를 가지고 이분이 누구시냐를 알아내려고 했던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이제부터는 다시 위로부터의 기독론, 이건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데 잠시 묻혀있던 건데 이 신정통주의자들 때문에 다시 위로부터의 기독론,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뭔가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기독론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 기독론적인 주장의 토대는 뭐여야 되겠느냐?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그리스도를 역사의 예수로부터 분리를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역사적 탐구라고 하는 불완전하지만 파괴력이 강한 모래바람으로부터 지켜낼 수는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던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했던 그런 거 무시하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은 그거 아니야, 그건 틀렸어요, 오직 위로부터예요 라고 오직 계시만 강조를 하면 역사적 탐구가 불완전했잖아요. 하지만 파괴력은 강해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믿어져 왔던 내용들을 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 파괴력이 강해요. 불완전하지만.
그러니까 신앙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이런 모래바람으로부터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되면 반지성주의로 흐르게 돼요. 인간의 이성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의 조언과 같이 예수님의 신성을 위한 모종의 역사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위로부터의 계시,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플러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또 신성의 어떤 흔적들을 같이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이 같이 병행되는 것이 지혜롭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삶 중에서 어떤 측면이 이런 토대가 될 것인가? 유력한 후보들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농담이고요. 오늘도 2번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그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들 잘 쉬고 오셨죠? 2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던 삶 속에서 한번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한번 잠깐 우리도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그의 완전한 삶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죄가 없이 사셨잖아요. 완벽하게 사셨잖아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지금 그거예요. 지금 슐러여 마허라든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복음주의자들도 물론 관심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과연 스탠리 그랜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죄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인간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린 다 100% 우린 다 죄가 있죠. 죄를 안 질 수가 없죠, 인간이. 하지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가 신성을 가진 증거일 수가 있을 것인가? 즉 완전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인가? 사실 우리들도 종말론적 공동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도 다들 죄 없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완전한 실존을 누릴 것인데,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보면 될 것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신성의 표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표지이다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밑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또 요한일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고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증거는 되는데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여기에 집중하던 19세기 자유주의학자들과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완벽한 가르침, 그죠?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만들었던 그 가르침.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근거로 두는 입장과 비슷한 약점을 여기도 이제 가진다는 거죠. 첫째는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그거 자체가 그가 신이라는 합당한 증거는 아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야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뒤섞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고소를 당하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실 뻔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너무나 은혜로운 완벽한 그런 가르치심은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된다기보다는 그런 것은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신앙에 의거해요.
우리가 주님을 신앙을 갖고 바라봤을 때 그 주님 모든 말씀들이, 그죠? 그 주님의 모든 죄 없으신 삶이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현존하셨던 어떤 증거로서 그때서야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들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죠. 그때 물론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했던 말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실상 신앙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선의를 지닌 민중의 어떤 영웅 또는 어떤 순교자의 희생으로, 또는 기만적인 이상론자의 스스로 자초한 죽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바라봤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것이지, 안 그러면 아이고 아까운 사람 죽었네, 저 사람 병 잘 고치던데, 저 사람 하나님 얘기 참 은혜롭게 잘해주시던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탄원을 포함시킨 마가와 마태의 분명한 의도는요, 적어도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셨다는 거예요. 소외를 체험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의 신성을 전제해야 돼요. 십자가 때문에 신성을 알게 된다기보다는 신성을,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돼요.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나 훌륭했던 신앙 가졌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둘도 없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제사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너레이션 된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그 분이 정말 저렇게 죽으셨다면 그 주님의 그 죽음조차도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대신 그런 주님으로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분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주장이에요. 많은 그 복음주의자들이 여기에 꽂히죠.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스트롱 같은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의식하시면서 신적인 권세들과 대권들을 행사하셨다. 예수님 항상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본인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또 침례교 신학자인 밀라드 에릭슨, 이분도 조직신학 유명한 책을 썼죠.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신성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행하신 여러 주장들 속에 분명히 드러난 자의식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토대일 것이다. 복음주의자로 유명한 존 스토트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것을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요. 이분이 참 어떤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존 스토트가 첫 번째로 요약한 것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요구하면서도, 그죠? 계속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가르치셨다. 겸손해. 하지만
내가 곧 하나님이고 다 나만 믿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르면 되게 겸손하지 않으신, 그죠? 물론 진정한 겸손의 왕이시지만 어쨌거나 내가 곧 생명의 떡, 내가 곧 세상의 빛, 내가 곧 부활과 생명, 내가 곧 옛 계약의 성취,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들, 이것이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다른 인간들과 다른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그의 행하신 이적들은 그가 신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암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그렇죠. 이런 이적들은 이걸 누가 행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세 번째, 또한 특별히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기능을 본인이 행하신 적이 있어요. 죄사함.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정말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들것에 매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니잖아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이해했죠. 그 정도로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몇 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봤다는 거죠. 어떻게 봤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 저는 사실 여기 이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기에서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한 30, 1세, 2세, 3세, 한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러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아직 40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아직 한참 젊은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 전파에 재력 투구하시면서 힘들고 또 고생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좀 30대보다는 50세가 조금 안 되신 분으로 이렇게 보인 게 아닌가. 참 죄송하고,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해도 이건 난리가 날 내용인데, I have been 그래도 난리가 날 내용인데, 내가 있느니라 I am 그러셨죠. 현재 완료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주님께는 언제나 현재란 말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심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그러셨어요. I am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러신 거예요. I am. I am이 뭐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게 구약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셨잖아요. I am that I am. 그 I am, 에웨 아시르 에웨라고 하셨을 때 그 I am, 그래서 I am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본인을 가르쳐서 I am 그러신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the Father are one.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물론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앞에, 도마 앞에서. 그러면 야이 정신 차려라 도마야, 내가 부활한 걸 네가 보고 지금 실성했구나, 나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이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이런 고백을 오히려 받아들이시잖아요. 오히려 안 보고도 이런 고백을 해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 고등비평, 이 성경비평학자들은 복음서 내용의 상당수가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폄하해요. 이런 내용들은 진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경에다가 쑤셔 넣은 거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을 해요. 답답하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성경 영감서를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은 성경 영감서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물론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건 잠깐만 보류하고요. 일단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고등비평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신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처럼 예수님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주장들이 이 4개 복음서의 발전 과정, 즉 어떤 구전, 그리고 구전의 수집, 그것의 편집,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읽히는 모든 과정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 항상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무이성에 대한 주장의 원천은 인간들이 그냥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스스로 그냥 알아가지고 적어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의 원천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신의 이해, 자신의 인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에. 그러니까 우리에겐 2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다면 정말 신성을 가지신 분이 맞거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나, 둘째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본받을 만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로운 복음을 굉장히 많이, 복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짓말쟁이 아니면 정신병자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시면 이분은 정신병자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신론에 대해서 또 우리 다음에 배울 성령이나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를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줬고, 야 그렇구나 하고 잘 받아들였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수업 끝날 때 제가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들으셨죠? 그런데요, 내가 이 얘기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요, 제가 인간이 아니고 저는 사실 여러분 천사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천사거든요. 지금 날개 여러분 안 보이시죠? 사실 제가 천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제가 평상시에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아무리 제가 평상시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아무리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죠?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착한 일과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런 얘기를 했어도 이 나의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나는 뭐가 돼요?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인 걸 믿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요? 부활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될까요? 계몽주의 이후로요, 신학적 경향이 예수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쪽이었어요.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슐라이어마와 같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부활 사상이 신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가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렇게 대놓고는 얘기 안 하고요. 부활 사상이 신학적으로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부활 얘기 이제 하지 맙시다. 이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고 있었다.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는 실제로는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건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언제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그분과 함께 40일 동안 또 이 땅에서 함께 교제하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그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그 기적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어떤 행동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슐라야 마어는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한 거죠. 또한 불트만 같은 학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 같은 어떤 신비로운 기적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해석을 시도해요. 비신화화 그랬죠. 비신화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이, 불트만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이 워낙에 간절하니까 제자들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생각 속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보수적인 또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까지 비판하면서 멀리하잖아요. 근데 불트만은 사실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신정통주의거든요. 자유주의를 나름대로 뭔가 해결하고 이쪽으로 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트만의 말을 듣다가 보면 우리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답답하죠. 거의 뭐 자유주의자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뭐 신화를 다 무시했던 자유주의나 신화를 이렇게 재해석했다고 하는 이런 불트만 파나, 이게 참 다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우리의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역사적 성격을 옹호하는 강력한 신학자들이 등장해요. 몇 명이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르트예요. 바르트가 했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현현은 특정한 역사적 시간에 일어났던 진짜 역사, 제뉴인 히스토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게슈히트 어쩌고 저쩌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다. 불트만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져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앙까지 생기게 됐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어거지냐라고 이제 칼바르트가 그의 교회 교약 읽어보면 불트만을 얼마나 많이 비판하는지 몰라요. 또 판넨베르크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 역사에서 부활의 중심성과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심지어 빈 무덤과 예수님 부활의 현현조차도 역사적으로 명백히 설명되고 입증될 수 있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대단하죠. 물론 이제 나중에 판네베르크 후기에 오면 이렇게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약간 완화되게 말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판넨베르크도 굉장히 그 역사성을 강조한 신학자죠.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핵심적인 전승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빈무덤 전승이 첫 번째죠. 빈무덤. 이건 그 속에 있던 분이 살아나셨건 어떻게 되셨건 어쨌거나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의견이 이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그 여자들이 길을 잘 몰라서 다른 무덤을 찾아간 것일 것이다. 웃기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이 또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다 틀릴 수가 있을까요? 다 다른 전혀 다른 무덤으로 가서 비었네? 그럴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더구나 그 여자들이 길을 잘 모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 그들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신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요셉,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다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가. 그래서 그 무덤의 맞은편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봤는데, 더구나 그 무덤은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기 밤새도록 경비병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그 무덤을 틀릴 수가 없어요. 다른 무덤 가려다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면 혹시나 이해가 될 수 있을까? 이 예수님 무덤을 잘못 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뭐 이런 거는 정말 전형적인 비판 의견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 훔쳐간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다 순교하잖아요. 순교자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다 알잖아요. 이거 가짜인데, 이거 거짓말인데. 가짜와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말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서 다른 데 놓은 것이다. 이건 더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정말 예루살렘에 팍하게 퍼졌을 때, 아니다! 사실 부활한 게 아니거든? 하고 그럼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기독교는 다 박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네 번째,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졸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기절했던 것이다. 가사 상태였다. 뭐 이런 거. 이게 계몽주의 이후로 이게 가장, 그래도 빈무덤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그나마 알려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지만 또 제 세상적인 제 일반 소명으로서의 제 직업이 의사예요. 제가 아직 말씀은 안 드렸었지만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의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억측인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죠. 창으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여러분, 피가 나온 건 이해되시죠? 우리 뭘 찔러봐요. 피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배를 찌르면, 여러분 배를 칼로 찌르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 물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왜 물이 나왔을까요? 이게 이제 하이포볼레믹 쇼크이라 그래요. 하이포볼레믹 쇼크. 우리말로는 저용량성 쇼크.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면서 피가 점점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 몸에서 점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또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느라고 땀으로 또 다 물이 빠져나갔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수축해요. 혈관들이 수축을 하지 않으면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 혈관들이 수축하다가 어느 선에 이르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완전히 힘이 빠져버려 갖고 늘어나요.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쇼크가 오는 거예요. 늘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혈압이 팍 떨어지겠죠. 팍 떨어지면서 내 몸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물 성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를 찔렀을 때 거기서 피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 혈액 속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온 거죠. 이거는 하이퍼볼리믹 쇼크가 오면 죽어요, 사람이. 그냥 죽은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어떻게 다시 회상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전승은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현현에 대한 전승이 있어요. 말씀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다른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그 외에도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칼같이 여기던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부활 후 첫날, 즉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명한 증거가 되겠죠. 초창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그 예수님 부활이 모든 사도적 설교의 가장 중심이 되었다는 거, 캐리그마의 가장 중심이 예수님 부활이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런치가.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우리의 기독론적인 주장의 토대는 뭐여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셨던 모든 걸 관찰해 봤을 때 이 중에서 주님의 신성을 뭘 갖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여기 대해서, 그렇다면 예수님 신성의 진정한 역사적 토대는 어디 있는가? 마지막 두 근거, 즉 신성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의 결합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장은 사실은 그 즉시는 증명이 안 돼요. 나중에 미래의 확증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확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탄원에 응답하여서 예수님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죠. 부활시키시죠. 이렇게 하셔서 증명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의 신성이 있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이분이 보통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살아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땅에서의 주님이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셨던 거 플러스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통해서 그 신성을 알 수가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맥락이 있기는 해요. 이것도 이제 그랜치가 말한 건데요. 예수님의 주장은 현세의 종말에 대한 묵시론적 기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에 대한 확증이에요. 즉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게 묵시론적인 선견자들에 따르면 새 시대가 도래하려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야 돼요. 그렇겠죠? 따라서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확증하시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은 예수님 사역에 대한 최종 승인의 의미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의 기독론을 우리가 잠깐 다루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능적 기독론, Functional Christology.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만약에 주장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떤 기능, 펑션을 하셨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활동이라든지 예수님의 의지 속에서. 무슨 말이냐면요, 알브레트 리츠는 19세기에 정말 자유주의 신학의 대부죠.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예요, 리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온전히 완수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에 대하여 신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그걸 드디어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신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왜 기능적 기독론이냐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어떤 아프리카 우간다 지방에 살던, 또는 그 당시에 어떤 일본 후쿠시마에 살던, 또는 그 당시에 또 뭐 캐나다 뭐 온타리오 지방에 살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완벽하게 다 완수를 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기능만 완수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식의 생각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 극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기능적 기독론의 좀 위험성이죠. 근데 리첼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스카 쿨만, 이 유명한 루터교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그리스도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오셔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능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기능을 넘어서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기능만 말하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척해야 될 극단적 형태의 기능적 기독론이 되겠죠. 우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존재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존재론적 기독론. 사실은 교부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존재론적으로 말해왔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의 기독론을 말해왔기 때문에 성경에 계시가 된 바로 그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신앙을 했고 그분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를 해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반헬라적인 그런 정서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범주들, 어떤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자꾸 이렇게 우리의 신학의 영역에서부터 벗겨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동안 많았고요. 물론 아직도 많아요. 이런 속에서 오늘날은 다시 기능뿐만 아니라 본성, 즉 존재론적으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존재론적으로도 이분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탐구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린 누구나 다 이렇게 당연히 믿죠. 그런데 신학자들의 전반적인 경향이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신학에서부터 이제 위로부터의 신학으로 계속해서 옮겨가고 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연민.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내용을 자주 설교하고, 언젠간 이 주제에 대해서 주제는 묻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책을 좀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구체적으로. 사랑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언어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불쌍히 여김, 긍휼 또는 연민, 여기 지금 나오는 컴패션으로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유사한 인간의 단어가 아닌가. 긍휼히 여기심. 긍휼히. 그렇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자, 즉 예수님은 1차적인 사명이,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사명이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셨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눈먼 자들과 굶주리는 자들과 또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때론 눈물도 같이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에게 아낌없이 치유를 베푸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 성경, 여러분 사복음서 읽었을 때 여러분 혹시 예수님한테 누가 주님 이 아픈 걸 고쳐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일 오시면 제가 반드시 고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기를, 병 치유를 거부하시거나 또는 나중으로 미루신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것도 너무나 귀한 거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연민, 그 긍휼히 여기심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관계에 대한 궁극적인 열쇠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람어로 아바, 그렇게 불러요. 아바. 아바 아버지요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영어의 아빠와 데드와 비슷한, 또 우리말의 아빠와도 비슷한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이런 개념이 등장한다고 하는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뭐 등장하긴 하죠 사실은. 하지만 예레미야스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구어체로서 이런 용법은 사실상 유대교의 유래가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바라는 호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아들로서의 인식을 반영한 그런 단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론적 호칭인 주, 로드, 여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주의 주세요. 이건 뭐 우주의 통치자신 거, 뭐 여러분 뭐 다른 말씀 더 드릴 것도 없죠. 우리 개인들의 주세요. 근데 이건 좀 내용이 달라요. 온 우주에 주신 건 맞고, 온 우주의 그 어느 피조물도 거부하지를 않아요. 물론 그걸 거부한 일부 무리의, 천사의 무리가 있었죠. 귀신의 무리죠. 사탄이죠. 그거 빼고는 아무 피조세계의 존재도 하나님의 우주의 주이신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이신 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주이신 것을 거부하고 살다가, 그죠?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도 여전히 실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말로는 인정하지만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 돌아보고 항상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은 보편 역사의 주십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피곤하시죠? 잠깐 쉬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 예수님의 인성을 배울 건데요. 내용이 짧으니까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우리 마지막 예수님의 인성 부분은 내용이 많지가 않고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열띤 그동안 논쟁이 있어 왔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거의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폴리나리우스 주의라는 건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라오디게아 주교였던 아폴리나리스 또는 아폴리나리우스, 이 사람이 반아리우스 주의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또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마치 이원론처럼 보이죠? 비물질적인 하나님이 어떤 물질인 육체를 입고 계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 인간론 할 때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바라볼 때 3분설적으로 또는 2분설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3분설은 인간을 영혼 육으로 보는 거고 2분설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두 개로 보는 거죠. 그 중에서 3분설적 인간론을 교묘하게 수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의 어떤 실체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 이렇게 있는데 이 영을 하나님의 성육신 하실 때 이 땅에서 그 신적인 로고스가 인간의 영 푸뉴만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인간의 영, 인간의 혼, 인간의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혼, 인간의 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발하죠. 처음엔 아주 천재적인 해법으로 여겨졌어요. 환영을 받았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인성을 무시하는 아리우스주의를 수용한 셈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성자가 종속되어 있다, 그죠? 성부에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성 부분은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을 무시하는 아리우스주의를 어떻게 보면 수용한 셈이죠. 게다가 잘못 생각하면 가연설적이기까지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름이 복잡한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갑바도기아의 유명한 3명의 교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예수님에게 인간의 영이 정말 없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감당하지 않은 것을 치유하신다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는데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두 본성이신 거죠.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 두 개가 물론 이제 이거 페리코레시스라고 좀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신성과 인성이 서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붙어있다 그랬어요.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완벽한 100% 인간인 거거든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인간의 몸으로 사시다가 100% 인간의 몸으로 죽으셔야만 100% 인간의 죄를 대속을 하신 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혼과 육만 가지고 계시고 영은 딴 데 갔어요. 이러면 인간을 온전히 가지고 계시다가 인간을 온전히 대속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의 혼과 육만 대속하신 거고 영은 대속 안 하신 건가요? 신학적으로 이상해지죠 좀. 그리고 죄도 그래요.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신 건데, 죄를 지난번 얘기 들었듯이 인간의 영이 짓는 거예요? 혼이 짓는 거예요? 육이 짓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다 짓는 거예요, 죄는. 따라서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좋은 말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려요. 우리 니케아 공의회는 누가 열었죠?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을 한 거고,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소집을 해요. 테오도시우스는 이제 이게 381년인데 그 1년 전인 380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해. 로마의 국교화 시킨 사람이 그 1년 후에 이렇게 공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니케아의 그 기독론을 재확인을 해요. 반아리우스주의를 확립을 다시 한번 하고요. 아폴로나리우스주의도 단죄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참된 인성에 참여한 분으로서의 예수.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와 인간들과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셨을까요? 그렇다면 인간 실존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인간의 공통적인 필요들을 예수님이 갖고 계셔야 되죠.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목이 마르셨어요. 그리고 배신과 죽음의 기미를 느끼셨을 때 가장 친밀한 벗들로 그의 절망의 시간에 그를 지지해 주도록 부탁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함께 여기 있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가연설적인 건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인간의 모습들을 갖고 계셨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목이 마르셨고 피곤하면 정말 배가 정말 출렁거리는 갈릴리 바다 물에 배가 잠기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다. 엄청 피곤하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시련과 유혹의 때를 겪으셨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유혹을 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탄과 씨름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시험이요 테스트가 아니고요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다 템프테이션, 템프티드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그 모든 유혹 속에서 정말로 아무 죄도 안 지으셨다고요? 그러면 그 모든 유혹들이 다 진짜가 아닌 거 아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모든 유혹들에서 범죄하지 않으신 것은 중요한 점에서 우리와 한 가지가 다르셨기 때문이죠. 뭐냐? 즉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자기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죄의 오염이 없으신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그 죄에 대한 소질로부터 자유로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개혁주의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거예요. 자기 속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없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으로서의 여러 다양한 제한들,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으셨고 나이가 있으셨고 한 번에 여러 곳에 동시에 있지 않으셨고 휴식이 필요하셨고 수면이 필요하셨고 이런 내용들.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인간 실존으로서의 그런 증거들이에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 이거죠. 예수님은 이제 보니까 완전히 100% 인간이시네, fully human이시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 true human이시다. 우린 다 어떻게 보면 망가진 인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은 100% 완벽한 인간이시더라. 참 인간이시더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창조하고자 하셨던 그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상적인 인간성을 발견하는 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18세기 칸트는 예수님은 하나님 생각 속에 영원부터 존재해온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의 전형, 도덕적인 거. 또 슐러여 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식을 역사 속에서 온전히 실현시키신 이상적인 인간이시다. 하나님 의식, God Consciousness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또 19세기 역사적 예수 연구, 이거는 물론 나중에 좀 별 볼 일 없이 물론 끝났습니다만, 리첼은 이런 얘기 하죠. 예수님은 그 역사적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완전하게 살아낸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능적 기독론을 폈다 그랬죠. 20세기의 틸리히는 예수님은 새로운 존재, 뉴 비잉의 담지자시다. 본인이 뉴 비잉이셨고 또 우리들은 뉴 비잉으로 이끄신다. 또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상적인 인간, 참 인간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 예수님이 실존적으로 완전히 100% 인간이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참 인간, true human이신 거, 이번에는 동시에 new human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새 아담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 아담 기독론의 근거는 바울 서신에 잘 나와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비교가 많이 나오죠. 첫째 아담은 불순종, 죄, 사망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귀결되는 순종과 은혜와 의의를 전해주었다. 에베소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이제 하셨다. 바울은 이 새로운 무리, 그죠? 이 무리를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불러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따라서 예수님이 새로운 인간이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새로운 무리, 또 새로운 인류, 교회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인류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들 새로운 인간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보편적인 인간이세요.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중하류층 가정에서 출생하셨다. 예수님은 전형적인 뭐예요? 흙수저세요. 흙수저시고 아버지도 평범한 직업인, 즉 목수셨죠. 그런 예수님이 모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복된 메시지를 증거하실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와 여성, 남성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여성 신학자들, 최근에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불편해지는데, 그분들 얘기가 극단적으로 갈 때가 많아서 그래요. 남성이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는 중성이 되셨다. 그런 상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아예 여성화시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가 아니라요, 예사 크리스타, 여자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미국 같은 데 가면요, Jesus Christ가 아니라 예사 크리스타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하면 비성경적인 것이고 역사를 또 왜곡하는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스탠리 그랜츠가 간단한 말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 그리고 또한 인간 역사의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구세주가 여성으로 왔다면 그의 메시지와 그의 희생은 즉각 거부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직 남성인 예수님만이 당시의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수용하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남녀를 동시에 해방시키시려면 남자로 와야지 여자로 오면 안 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난번 얘기 드렸듯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은 우리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성 우월주의는 물론 죄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하는 그 질서는 어떤 죄악된,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죄악된 질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서를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질서였는데, 그것도 부패하는 인간들이 이상하게 부패를 오랫동안 시켜온 것이었죠. 어쨌든 이 남녀를 동시에 해방시키시려면 남자로 오셨어야만 됐다. 이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여성들을 해방시켜요. 수많은 여성들이, 당시에 정말 이름도 못 내밀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최초의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잖아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성과 남성 이렇게 해서 편을 가르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성경은 확실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절대로 이게 더 빗나가서 여성 우월주의까지 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각 개인에 대해서도 다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 따라가야 될 본이에요. 제자도에 대해서는 언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만화 한 편 볼까요? 오랜만에 피너치만 하는데요. 지금 남자애가 한참 줄넘기 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이건 진짜 몰랐을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여전히 관심은 없어요. 근데 남자애가 뭐라고 하겠냐면, 성경은 356만 6,480개의 글자와 그리고 77만 3,893개의 단어로 돼 있지.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무런 신경 안 쓰고 계속 줄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옆에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합니다. 너 신학에 관심 없는 거지? 맞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학에 관심이 없는 거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이 정말 이렇게 성경이 몇 글자로 되어 있고 몇 단어로 되어 있고, 아니면 한 단계 좀 더 나아가면 성경은 뭐 교리가 뭐고, 성경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1, 2, 3, 예수님에 대해서 1, 2, 3, 이런 어떤 성경이 교리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그런 거가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신학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신학의 목표예요. 우리가 신학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또 이걸 보다 보니까, 나 인간이 이런 존재였군요,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셨다고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프레이즈 더 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게 신학의 목표예요.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그렇게 신학을 그렇게 공부해서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지식이 늘어가는 게 신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입술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세상 속에서의 나의 어떤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바꾸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게 신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 신학에 관심 없는 거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런 신학자가 저도 되길 원치 않고, 여러분도 아마 되길 원치 않으실 걸로 믿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더 재미있는 기독론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